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 삶의 서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세계관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 내리 속에서 이제 흐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에서는 생존의 문제들이 다 불안이고 염려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미래의 것, 안전, 성공 등등. 그래서 늘 염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연을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힐링 멘트가 아니라 일종의 세계관 전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사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전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염려가 기본값이 아니라 돌봄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낙관이 아니라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돌보시는 세계에서 살아라,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신다는 거죠. 특히 32절이 결정적인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주 무섭도록 솔직한 구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 알고는 있냐?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구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나오는 염려는 단순히 걱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서 찢어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심하게 나누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분열된 마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염려를 불신앙과 묶어버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25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기본 상식은 뭐냐면, 음식이 있어야 사람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논리잖아요. 그 목숨을 주신 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목숨을 주신 분께서 음식도 책임지시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충고가 뭡니까? 시선을 좀 돌려. 너가 놓치고 있는 다른 세상을 한번 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26절인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식을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섭리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섭리. 여기서 뭐 새라든지 백합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성품. 그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 대자연이 먹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염려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이런 논점인 거죠. 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는데 보라는 거는 단순히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걸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이거는 새가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새처럼 돌보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새까지 돌보신다면 자녀를 돌보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이 말씀은 인간과 자연을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논리로 접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새는 피조물인 반면에 사람은 자녀잖아요. 자녀. 그래서 단순 비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구절은 솔로몬과 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솔로몬은 뭘 상징하죠? 인간 문명이 자랑하는 최고의 성취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듯이 솔로몬은 그냥 왕이 아니죠. 지혜면 지혜,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등등 뭐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영광의 끝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들 최고의 인생을 되고 싶을 때마다 자주 들이미는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들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름 없는 꽃 하나가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업적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는 발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 들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거죠. 들꽃은. 그렇기 때문에 28절은 무엇이 더 화려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생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입히려고 애쓰면서 살아간 존재거든요. 성공으로 입히려고 하고 직함으로 입히려고 하고 명예로 학벌로 경력으로 하여간에 세상의 다양한 영광으로 입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값없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인간의 자랑도 업적도 없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인간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입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꽃은 이미 입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만 불안한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도 읽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의 영광,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입힌 이 들꽃보다도 못하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모든 노력들이 다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너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입히기 위해서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존재로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까는 솔로몬과 들꽃을 비교하고 있다면 이 구절은 들꽃과 너희 이 둘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희는 더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꽃은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너희, 즉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모욕이 아니라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책망. 너희가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신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공급자이다. 그런 일상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내 존재 전체를 책임지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구절은 계속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염려의 패턴대로 계속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염려 모드로 뛰어드는 그 결단을 끊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그 초기의 순간을 잘 파악해서 그 처음 순간의 염려를 차단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처음 순간의 염려를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 뒤로 이어지는 염려들도 계속 허용을 하게 되는 건 이건 뭐 너무 당연하거든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사람이 염려도 똑같습니다. 처음 염려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염려부터는 습관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도록 마음 먹게 되는 그 처음의 결단을 차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그렇지만 염려가 기도를 대체하는 그 처음의 그 순간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 모드에 한번 빠지게 되면 기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염려를 내 생각으로 더 굴려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로 옮겨가도록 만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31절을 잘 보시면 계속 반복 어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1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말하고 무엇을 마실까 말하고 무엇을 입을까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계속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게 있지 않고 계속 입으로 독백처럼 되풀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원래 염려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염려는 실체로 바뀜과 동시에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염려가 시작되는 걸 허용하게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31절은 내 주인이 바뀐 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염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염려하는 사람들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처방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쉽게 말해서 염려의 반대말은 생각 없음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 염려는 혼자지만 맡김은 관계거든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마음속에서 불강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없애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만 하면 염려라는 존재는 자연히 소멸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예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앙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기술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노하우도 많고요, 매뉴얼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오직 하나가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찾는가, 아니면 불안해서 매달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단지 생계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학력, 직장, 집, 자녀, 성적, 노후 등등 이런 이미지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묶으시면서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방식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생존 양식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이 구절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질문들이 내 마음에서 점점 커져서 기도를 삼키고 예배를 삼키고 감사까지 삼켜버리는 문제로 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꼭 보면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라 이 말은 크게 한번 결단 한번 해라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방향을 정해놓고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그 습관처럼 붙들고 추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랬는데 이 말은 시간적으로 앞서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후에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열적인 우선순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먼저. 한마디로
내 삶의 왕좌에 누가 먼저 앉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조금만 틀어져도 난리 나잖아요. 난리. 만약에 다른 누가 내 서열을 침범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서열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라는 이 개념은 하나의 신앙 질서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변부에 둔 상태로 내가 먼저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성취를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먹임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팔복의 개념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임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현실 세계를 다 외면하고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벌이란 뜻이 아니라 현실의 왕을 바꾸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현실을 살아오면서 내가 1순위로 내 서열을 우선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원래 서열의 위치로 돌려놓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현실 세계의 것들을 갈망하느라 하나님을 이렇게 놓치게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거든요. 현실 세계의 것들은 내가 잠깐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순위로 경배하고 1순위로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점검하게 하셔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먼저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방식으로 더하여 주심을 믿기에 성령님 우리의 욕망을 정결케 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더 갈망하는 욕망으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 쉽게 염려를 선택하면서 살아왔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먼저 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인처럼 계산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라진 채로 분열된 삶을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